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망친 곳에서 만난 것은 무시무시한 폭풍과 거대한 물고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완전한 어둠 속에서 물고기의 위액과 바닷물에 둘러싸여 3일을 버텼다는 것이?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세계 최대 제국의 수도로 가서 그 도시 전체를 회개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고고학적 발굴과 역사 기록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의 배경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라는 예언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끝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물고기는 정말 실제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왕국의 작은 마을 가드 헤벨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예언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요나는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이 시기 북이스라엘은 비교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이 이름만 들어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고고학 발굴 결과에 따르면 니느웨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성벽의 둘레만 12km가 넘었고 인구는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 도시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니느웨가 단순히 큰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국의 수도였다는 점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 잔혹함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비문들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정복한 도시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눈을 뽑고 사지를 자르고 산채로 기둥에 묶어 전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명령은 마치 오늘날 누군가에게 적국의 심장부로 가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더 깊은 곳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잔인한 민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일까? 그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민족이 아닌가? 요나는 예언자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적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니느웨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력해진 아수르가 언젠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요나는 갈등했습니다. 순종해야 할까 아니면 그는 결국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망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요나는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는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오늘날의 텔아비브 남쪽에 위치한 이곳은 고대부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기원전 8세기의 항구시설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큰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와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았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 아마도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니느웨가 동쪽 끝이라면 다시스는 서쪽 끝이었습니다.
요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추고 배에 올랐더라. 배삭을 추고 올랐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당시 장거리 항해의 배삭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가 배 전체를 전세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그만큼 그는 절박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니느웨만은 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배는 욥바 항구를 떠나 지중해로 나아갔습니다.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바람이 순조로웠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도망에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베테랑 선원들도 두려워 떨 정도의 폭풍이었습니다. 고대 지중해 항해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배들은 주로 나무로 만들어졌고 항해 기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폭풍은 선원들에게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선원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항해의 긴급 상황에서 일반적인 대처법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지중해 해저에서 고대 난파선들을 발견했는데 많은 경우 화물이 바다에 버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원들은 각자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페니키아 선원들은 바알을, 이집트 선원들은 오시리스를, 그리스 선원들은 포세이돈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풍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자가 잠들어 있고 이방인 선장이 그에게 기도하라고 깨우고 있습니다. 요나의 잠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피였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제비 뽑기는 신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음에 제비가 요나에게 당했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선원들이 물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원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선원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대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 했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히브리 예언자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습니다. 완벽한 고요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배를 부술 듯 휘몰아치던 파도가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에 빠진 요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그를 삼켰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폐를 채웠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해양 생물학자들은 이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중해에는 향유고래와 같은 대형 해양 포유류가 서식합니다. 1891년 영국의 포경선 스타 오브 더 이스트호에서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임스 바틀리라는 선원이 향유고래에게 삼켜졌다가 하루 반 후에 살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이론적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것을 기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물고기였습니다. 요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은 비좁고 습하고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이미 죽어 스올, 즉 음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절망 속에서 나온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았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 이 기도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회개와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인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는 다시 육지를 밟았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번에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고고학 발굴 결과 니느웨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아드는 1840년대에 니느웨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그는 산헤립 왕의 궁전과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성벽의 길이는 약 12km였고 성문이 15개나 있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약 15m에 달했고 폭은 마차 3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요나는 이 거대한 도시로 들어가 하루 길을 간 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순하고 직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멸망의 선포였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무시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회개와 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굵은 베옷은 거칠고 불편한 옷으로 자신을 낮추고 슬퍼하는 표시였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이름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왕 자신이 회개의 표본을 보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아수르의 왕들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왕이 왕복을 벗고 제에 앉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것은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에 동참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짐승들을 회개 의식에 포함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도 비슷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온 도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상징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돌이켜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리니 그 누가 알겠느냐? 이 말에는 겸손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희망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것입니다. 니느웨는 구원받았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인구가 멸망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외국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나이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었지만 니느웨에게 그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 났고 실망했고 좌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성에서 나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만들고 거기 그늘 아래에 앉아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요나 위로 자라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치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했습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했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다시 죽기를 구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한들 옳지 아니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 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책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포함합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학적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니느웨도 사랑하십니다. 의인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은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니느웨는 실제로 존재했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발굴된 궁전 벽면에는 당시의 생활상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왕의 사냥 장면, 전쟁 장면, 종교 의식 장면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점토판에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역사와 문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록들 중에는 종교적 회개나 금식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도 위기 상황에서 신들에게 간구하고 금식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고기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니느웨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물고기 신 다곤의 형상이 있습니다. 물고기와 관련된 신화와 전설이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의 이야기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요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책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요나의 경험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외친 것처럼 예수님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결국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순종할 때는 축복 가운데서, 불순종할 때는 고통 가운데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민족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편견을 넘어섭니다. 셋째,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단순히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고 그것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넷째,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를 통해 구원하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섯째,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기원전 8세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 위험한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때로 특정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제한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의 편견과 징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선교적인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들까지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적도 인종도 과거도 상관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 중 하나였습니다. 한 예언자의 간단한 메시지가 12만 명 이상의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니느웨의 회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약 150년 후 니느웨는 다시 악해졌고 결국 기원전 612년에 멸망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그 멸망을 예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니느웨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니느웨 유적에는 격렬한 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궁전은 불탔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니느웨는 폐허가 되었고 2000년 이상 모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19세기에 고고학자들이 그 유적을 발굴하기 전까지 니느웨의 위치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나 당시의 그 회개는 진짜였습니다. 적어도 한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12만 명의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요나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요나는 예언자였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화를 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비록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결국 순종한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도 때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또한 회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니느웨는 악한 도시였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의 용서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과거도 하나님의 자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징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요나도 끝까지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피하고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라도 주실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불행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성경 인물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요나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